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날마다 만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고 주님 말씀으로 앞으로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계속되는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전하소서. 당신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 요셉과 말하니라. 네, 이 성경에 정말 드라마틱한 결론, 요셉과 형제들의 완전한 화해의 모습들의 아름다운 결말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를 위한 걸음이라는 주제를 함께 적용하기 원합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몇 장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 형제들을 시험했죠. 그 과정 속에서 형제들은 그동안 요셉을 팔아넘기고 마음속에 있었던 죄책감도 덜어냈고 자유함도 얻었고 또 진실됨으로 변했고 심지어는 형제들 서로가 이 쓰라린 체험 속에서 가족과의 연합을 위해 힘쓰며 서로를 희생하는 모습으로까지 인생의 고통 속에서 변화되던 놀라운 어, 역사함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요셉의 용서와 형제들의 화해의 모습을 통해 믿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 힘써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요셉의 손 내미는 모습, 이런 용서의 모습들, 또 그 안에 형제들의 화해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족들 간에 또 믿는 사람들 안에 어, 분열과 또 하나 되지 못함과 또 상처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는지 또 함께 보고 도전하고 도전받고 또 화해에 힘쓸 수 있는 적용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용서와 화해를 위한 첫 걸음은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요. 어떻게 보면 가해자인 형들을 향해 피해자였던 요셉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변화에 감동하며 용서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형제들이 마음이 준비됐다는 거죠. 그들이 변화됐고 또 용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그래서 그동안 형제들에게 받았던 상처와 아픔에 만감이 교차하며 형들이 변한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늘 성경 보니까 소리쳐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모질게 굴었던 형제들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 모든 아픔을 씻어내고 눈물은 그런 힘이 있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과거와 아픔과 상처들이 씻어지기 시작하죠. 또 그 용서의 눈물을 요셉이
소리쳐 울으면서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드디어 요셉은 또 영문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 앞에 완전히 마음을 씻어내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실컷 울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충격받고 있는 형제들 앞에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은 형제들의 마음을 찔렀을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었다고? 그리고 그들은 큰 충격을 받고 당한 나머지 말문이 막힙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내 앞에 있는 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니.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두려워하기도 했을 것이고, 이게 어떤 일인가? 불안한 마음과 당황스러운 마음들이 이 말문이 막힐 정도로 형제들에게 충격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내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혀주며 아버지는 잘 계시냐고 안부를 물으면서 그들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화해를 위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화해를 위한 첫걸음은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먼저 손을 내밀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기에는 그가 아무리 마음이 변화됐어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겁니다. 피해 입은 사람이었으나 그가 먼저 용서와 화해를 위해 손을 내미는 이 성숙함 가운데 가해자의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 녹아지고 또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해자인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상처 입고 피해 입었다고 마음 닫고 계시지 마시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또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 적극적으로 요셉이요 형제들을 가까이 오도록 합니다. 4절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요셉을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으로 대한 형제들에게 돌아올 것은 요셉의 보복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을 보라. 요셉은 해를 끼치고 잘못을 저지른 형제들에게 다가가고 이제 차분히 형제들을 가까이 오도록 한다. 왜? 형제들은 이 죄책감 속에 요셉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보복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가해자는 죄책감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오라고 먼저 말해야 합니다. 먼저 호의를 베풀고 그 마음을 진정시켜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너그러움과 관대함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걸 알고 먼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 성경적 원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 지적이란 말이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시해 줌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완전한 자유와 해결을 주기 원하는 요셉의 태도가 보여지죠. 4절 하반절 보면요.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들이 가까이 오라고 해서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요셉은요, 그리고 그들이 들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난 요셉입니다가 아니고요. 그 내용은 바로 형제들을 향해 애굽에 팔았던 당신들의 아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형제들은 많이 찔렸을 겁니다. 요셉, 나의 아우인데 내가 나의 아우를 애굽에 팔아넘기는 잘못을 저질렀구나.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러한 지적 속에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들의 형제를 애굽으로 팔았던 사실을 지적함으로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한 용서를 구할 기회와 자백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 우리가 그걸 잘못했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했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용서를 구하려는 어떤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것. 이 부분도 참 지혜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걸 가지고 지적만 한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그 부분을 용서했다고
명확하게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용서를 확신시켜 준 것이거든요. 5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이제 보복을 받아야 됩니다가 아니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어서 그가 형들을 용서하였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제 더 이상 형제들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서를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여러분,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라는 것을 그 부분을 용서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그 잘못을 들춰내고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용서의 이유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거든요. 용서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 덕분에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의 삶의 상처와 원망으로 점철될 수 있었던 것을 요셉은요, 하나님이 큰 그림이 있었고 계획이 있어서 오히려 나의 상처가 씻은 듯이 사라졌고 그 앞에 납득하며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한다. 자신이 형제들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제들의 손에 예, 그 상처 속에 탓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러 형제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모든 인도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었다는 거죠.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처 속에 형제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팔려갔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총리가 될 수 있었고 협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뜻이었음을 말해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지금 자신이 있었기에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아름다운 해석으로 탈바꿈 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부분에 고립되거나 그 상처 아픔이 결론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과정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역전이었고 협력해 선을 이루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하나님의 퍼즐 조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사랑을 배웠고, 당신 덕분에 용서를 배웠고, 당신 덕분에 내가 성숙할 수 있었고, 당신 덕분에 내가 회개할 수 있었고, 당신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더 강해진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는 이 은혜 안에서의 용서의 근거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확신시켜주고 있죠. 그것은 가족들을 엄청나게 환대해 주므로 말로만 용서한 게 아니고 정말 그들과 화해하고 하나 되었음을 요셉은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요셉은 이어서 완전한 화해를 요청한다. 정말 용서한 게 맞나? 의심이 되지 않을 만큼 그들 향해 다가가죠. 그의 아버지를 돌보기 원했고요. 자신의 가족에 속한 모든 것, 심지어 가축과 하인까지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근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기근이 있을 텐데 전 가족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원했고 자신이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가 가족들의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거 완전한 화해요.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함께 끌어안고 형제들과 울며 진정한 화해를 하고 있다. 예. 우리 용서와 화해를 향한 이 걸음들 먼저 손 내밀고 피해자였던 내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가까이 다가가고 또 그들의 잘못들을 명확히 밝히고 그러나 그 부분을 내가 이제는 완전히 해결했다고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개입함이 있었다 이야기하며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이제 애써서 그들을 품고 환대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용서, 그러한 성숙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분열된 가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아픔을 주며 갈등이 좁혀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아래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며 회복되는 요셉의 가정 같은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소서. 에, 우리 형제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 가족들 간에 분열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러한 용서의 은혜가 화해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들 안에, 형제들, 또 부부, 자녀 간에 수많은 갈등과 분열들로 평생 담을 쌓고 상처와 갈등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상처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상봉하고 먼저 가까이 다가가고 화해를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나누어 주며 말로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끌어안고 그들과 다시 한번 연합하고 또 환대하며 주님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어서 모든 인생의 관계들이 완벽한 그림을 그려낼 수 없고 하나의 원을 만들어갈 수 없지만 주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화해를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에도 모든 가족들이 분열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먼저 손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